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우리 10절까지 공부했고요.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제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 일행이 나섰지만 자꾸 이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왜 그리도 말씀 전하는 길이 막혔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곧장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가는데 자꾸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길이 막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리고 급히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이사야 55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뜻 가로막혀도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그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장 빨리 가려면 배로 건너야 했는데 가장 짧은 항로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사모드라게 섬이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도보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직행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인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토록 빨리 도착하려고 힘썼다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이 얼마나 직행으로 열렸는지 바로 그 이튿날 마게도냐 지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사도행전 20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6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 그럼 지금 이들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닷새 길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틀 만에 도착했대. 자, 보세요. 당시의 배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한 돛담배, 즉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역풍이냐 순풍이냐, 이것이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한 에게해 북부는 그리스와 소아시와 크레타 섬에 이렇게 둘러싸인 바다로 1년 내내 배가 자꾸 먼 바다 쪽으로 밀리는 북동풍이 불려와서 역풍이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는요 불과 240km 남짓밖에 안 되지만 늘 닷새가 걸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항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튿날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그들의 모든 길에 남동풍, 즉 순풍을 허락하셨기에만 가능할 수 있었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함께 이렇게 동행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순풍을 허락하셨기에 직행이 가능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행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 안에서 단 2곳, 그것도 신약 성경에만 2번 사용되어졌는데 다른 한 곳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에 바울이 사용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한번 펴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갑니다. 그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요, 그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은 길이 막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디모데에게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게도냐로 갈 때의 순풍을 보내시어 직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어떠합니까? 혹 부자가 되기에 직행을 원하고, 성공하기에 직행을 원하고, 인정받기에 직행을 원하고, 형통하기에 직행을 원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직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직행이라는 말이 그 두꺼운 성경에 66권 안에 단 2곳만 나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한 번이죠. 바울 일행이 갔던 그 직행 한 번이죠. 한 번은 바울이 그냥 기억하고 직행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곳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직행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처음에 속히 잡는 산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다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거친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인내만이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디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의 인내로 뿌리 내린 그 사람, 그 열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많노니. 조선의 세종 때에 간행한 악장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이토록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우리의 인내의 기도로 반드시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조차도 시종일관 직행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지만 자꾸 길이 막혔고, 그러나 그들은 길이 막힐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고, 길이 막힐 때마다 주님을 인정했고, 길이 막힐 때마다 다만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환상을 통해 그들의 길을 직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직행은 다만 이 말씀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의 원어적 해석은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직행을 원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주전 42년입니다. 빌립보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축소판이었다고 합니다. 언어는 라틴어를 썼고 빌립보 거주민들은 로마 시민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지위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 자체가 로마를 본따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말 그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법으로 통치되었고 로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립보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 사회이기도 하였지만 이런 신들 외에 로마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규례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놓치지 못하는 갈망,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갈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우리 본문의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늘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았다는 거야.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늘 바울은 선교 일정이 그랬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그곳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 회당을 찾느라고 그곳에서의 수일이 지났지 않았나 봅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들은 그렇게 먼저 회당을 찾기 위해서 빌립보 성을 두루 다니다가 빌립보 성의 어떠함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혹 기도처라도 있나 하고 강가로 나가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남자의 수가 10명만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강가나 바다 근처에 기도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시의 눈을 피해서 삼삼오오 강가에 모여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시편에 기록됩니다. 자, 시편 137편 1절로 가볼까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멀쩡한 성전 안에서도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의 몸조차도 원수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자 마침내 바벨론 강가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단 몇 명이라도 강가 처소에 모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봅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자,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들은 드디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도 하나 없는 이 땅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그것도 기도하는 여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은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곳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그곳 빌립보에는 경건한 남자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보아도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보석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그 길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14절입니다.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자, 루디아가 어떤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우리처럼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자주장사, 즉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매우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이 있는 사업가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씨는 염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고, 자주색 옷감은 부유층이나 특권층들이 입는 고급 옷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아마도 빌립보에 와서 더 큰 돈을 벌고자 사업상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아마도 루디아는 우리 기억합니까?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기 전까지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나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루디아를 경건한 여인이라고만 소개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여러 가지를 수식어를 달았죠.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시 갈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루디아도 바로 이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강가 기도처에 와서 안식일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다시 본문 14절로 가볼게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을 열어, 이 열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그저 열다가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게 했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그냥 강권적으로 활짝 열어 제끼셨다는 거예요. 언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뭘 듣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말씀을 기울여서 드렸다는 거야.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문을 복음으로 향해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처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육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또 다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출장 와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벨코리아에서 온 미니사라는 그분이요, 너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형제가.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면서 저는 여기 와서 출장한 거, 회사에 일한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만 기억납니다.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우는지 제가 지난번 예배 때도 또 이번 예배 때도 계속 휴지를 가져다 줬어요. 너무 눈물이 터져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의 땅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또 예배하고 있어요? 여행 오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또 시간까지 3시로 바꿔주셔가지고 3시에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발 일찍 오십시오. 3시까지. 반드시 3시까지 오셔서 10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첫 발을 디디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정말 인생이 역전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는 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제가 한 번의 예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한 번의 예배 그곳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그 형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혹시 한국 안 오시냐고. 근데 제가 5월 달에 한국에 TD가 있어서 섬기러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꼭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났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배 전심으로 일찍 와서 중보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커플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들 다 은혜 받아, 다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 제껴 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껴 주셔서 여러분 예배 뭐 누가 찬양팀이 어째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와서 뭐 얻어갈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야.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막힌 마음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경청하다가 루디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토록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중요할까? 자, 신명기 28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삼가 듣고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며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아내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거야. 아멘. 왜요? 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가장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잘 듣다가 영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뻥 뚫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의 복음으로 뚫린 마음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복음으로 활짝 열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 구원의 열망이 그냥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가족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녀는 가족 모두를 바울 앞에 다 데려와서 와봐.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녀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이방인 고넬료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왜 이런 일을 루디아에게 행하셨을까?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찾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루디아에 대해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야.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사모하며 들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 빌립보에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다시 15절로 갑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루디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보세요. 루디아의 겸손을 보십시오.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을 오픈하며 섬기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바울 일행은 새로운 성도니까 그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싶어서 굳이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강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라고 말하면서 강권하였다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너무나도 놀라운 설득력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과연 바울 일행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루디아의 모습에서 그녀의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진실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유하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기어이 그곳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회당이 한 군데도 없던 그 빌립보에 최초의 예배의 처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얼마나 참된 믿음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그리고 또 바울은 얼마나 루디아를, 또 루디아가 몸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신뢰했는지를 바울은 자신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빌립보서 4장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 안에 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묵은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빌립보서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에게도 일절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루디아가 보내주는, 즉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바울과 루디아,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신뢰관계는 아무도 깨트릴 수 없이 견고한 신뢰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비례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한 신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돈을 받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너무도 멋진 믿음의 언어입니다. 주 믿는 자, 그게 뭐예요? 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구제헌금을 전달해 놓고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15절입니다.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했는데 바울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다가 전달하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힐문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15절 보십시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듣자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난 당연히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그치지 않기에 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살고 있다 라고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사람, 이 와중에도 루디아의 도움만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녀는 과연 진실로 참된 주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녀를 축복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여러분 곁에도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진실된 주 믿는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이때부터 더 이상 단 한 번도 이름으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헌신자로 끝까지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으로 함께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동안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로 한때 휘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근데 이제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을 지목해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다가 1인칭으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예요? 당연히 루디아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에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다툼의 문제까지도 다시 루디아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잠깐 흔들려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루디아, 당신이 돕는다면 반드시 잘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 힘썼던 그것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좀 사랑으로 나 대신 힘써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루디아는 깊이 헌신된, 그러나 자신을 결단코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러나 결코 그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숨어있는 보석 같은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 많았지만 참으로 그를 돕는 복음의 참된 일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행복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실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보석 같은 동역자를 얻습니다. 신라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분명한 것은, 그는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할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사항을 가지고 편지를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남게 된 사람이 실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와의 다툼이 있었을 때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읽진 않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함께 매맞고 감옥에도 갇히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늘 신라의 이름이 함께 언급됩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아람어이고요. 실루아노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라는 어쩜 바울의 수석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곁에는 수석 비서 같은 신라가 있었고 끝까지 함께했어. 또 누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 칭찬받는 디모데가 있었고, 또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 오늘 깨끗한 재정 후원자인 루디아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결코 바울 혼자 한 것 아닙니다. 아니, 혼자서는 결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신라가 있어야 하고, 디모데가 있어야 하고, 누가가 있어야 되고, 또 루디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신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가 있고 루디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홀로는요 삶을 살아낼 수도 또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잘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신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또 루디아와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신라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루디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남을 돕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복음을 듣자마자 영혼 구원의 안달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온 가족 구원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의 열매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의 신라가 되어 주었을 것이며, 디모데가 되어 주었을 것이며, 누가가 되어 주었을 것이며,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의 입 없는 물질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을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유명한 말씀, 아까도 읽었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를 향한 선포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자신의 전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루디아 개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도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 이러한 축복이 넘친다고요? 루디아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어서 이제 짧게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직행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직행이 가능하다고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직행, 즉 순풍은 주님을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야만 했던,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거의 직행이 없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40년 걸렸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인데 요거 올려주실래요? 화면, 요 말씀만 화면 올려주세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복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왜 40년 걸렸냐면, 첫째,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둘째, 탐욕하다가, 셋째, 악평하다가, 넷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다섯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여섯째, 내가 옳다고 분노하다가,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자, 이제 계속 이 화면 틀어놓고 말씀 들으십시오. 자, 이 7가지는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출애굽한 1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7가지 이유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끝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이 길 맞아? 광야에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근수근 한다고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날 그 수근수근한 자들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거 정말 많았다고 먹을 것에 대해서 탐욕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며 그날
그 탐욕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 왜냐하면 거기에 거인들이 드글드글 하거든. 그리고 그 말한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다 선지자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 영감 네 말만 듣고 이 험한 광야길을 따라가야 하나?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스란히 땅속에 묻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이젠 그 죽음이 모세 당신 탓이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삼촌이 죽었다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스란히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이젠 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어느 날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우라 하셨지만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 앞에서 그는 분노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전갈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게 하셔서 물린 자마다 광야에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불뱀과 전갈에게 명해서 내 백성 건드리지 마 했었어요. 너무 원망과 불평하니까 풀어놓으신 거예요. 물린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 길도 예비하셔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성금요일이면 주님께서 달리시게 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보라 그러는데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불신한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직행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빕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화면에 주목하십시오. 이런 패역한 우리 안에 있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영이 죽어야 하고, 탐욕의 영이 죽어야 하고, 악평의 영이 죽어야 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영이 죽어야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영이 죽어야 하고, 내가 옳다고 분노하는 영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영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죽이시느라 우리의 인생에 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죽는 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죽이지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죽는 날 우리 인생에 불던 역풍은 끝이 나고 드디어 직행할 수 있는 순풍이 우리에게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한다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나가는 길에 자꾸 길을 방해하고 막히는 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늘 엎드려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루디아처럼 묵묵히 입 다물고, 우리 재규 형제가 전라도 말 가르쳐 줬는데요, 아가리 싸물고 아가리 싸물고 기도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전라도 말로 아가리 싸물고 묵묵히 입 다물고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날, 이제 우린 부활주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복음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치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 8가지 이 더러운 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열흘 길을 40년 가게 한 그 7가지의 그 더러운 영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린 끝까지 싸워야 돼. 내 자신이 싸울 때, 내가 그러한 자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